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은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 곧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시고,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왜 하필 이방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절대적인 주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러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함께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또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후에 있을 직분자 선거 안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어떻게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은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미리 준비하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곧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드사 그의 힘과 능력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고레스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더욱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이 지금 동시대에 있는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대략 15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150년 뒤에 태어날 고레스를 통한 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150년 뒤에 태어날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미리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50년 뒤에 태어날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되어지는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누군가를 붙드신다면, 어느 한 사람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면 그렇게 붙들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드는 그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당연히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 고레스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태어날 당시 바사 제국은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부분을 잠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메데 바사 제국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가 바사 제국 이야기도 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세계사에서 보면, 세계사에서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기 전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메데와 바사 나라가 동시에 연합해서 이 다스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메데 바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데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고 바사 나라는 굉장히 작은 약소국에 동맹을 맺었지만 사실은 동맹이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속국에 가까워요. 그래서 메데 나라가 야, 군사 동원해서 우리 가자 그러면 이 바사 나라는 꼼짝없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 시대에 이제 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사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메데를 무너뜨리고, 메데를 흡수해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엄청난 제국을 이제 만들어 나간 것이죠. 고레스가 그것을 지금 이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가 태어날 당시에 바사는요,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근동 지역에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시각, 지금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대적 상황, 메데와 바사가 있고 고레스가 태어난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레스가, 바사 제국이 이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근동 지역의 패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그 가능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고레스를 미리 준비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가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사 그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요, 그의 현재의 형편이나 능력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요,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의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형편이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나아도 더 나아질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요, 생활도 그렇고요,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 한 부분이라도 우리를 더 낮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 그것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붙들림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삶,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말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며 더 완전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간절히 구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어 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앞서가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가셔서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요,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이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문헌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무혈입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강력한 메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바사가 흡수했다라고 하잖아요. 작은 나라였는데 나중에는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바사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져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메대 바사가 같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바벨론을 너무나도 쉽게 흡수하죠. 흡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2년이 지나고 난 뒤 메대까지 바사가 흡수를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요. 무혈입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레스에게 딱 맞아요. 피를 흘리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그 엄청난 나라들을, 제국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주가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힘이 약해져 있었던 시대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잖아요.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이잖아요.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나누어지겠죠. 그의 아들들 떼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이렇게 큰 나라가 축소되어서 이만큼으로 밀려났다, 막 이런 이야기는 있어도 한 번에 왕창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메대 바사군이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저것을 볼 때도 좀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일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신비로운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보다 먼저 가셔서 작업을 해두신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여 세우셨지만 그 모든 일을 그가 홀로 이루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시되 그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준비를 해두시고 험난한 모든 길을 닦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셨고요. 고레스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열매만 주워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일을 행해 주시고 이 사람은 그냥 따라가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과거의 고레스 시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세상의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심으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만이 절대 유일하신 신으로서 모든 세상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실 뿐입니다. 세상에 발생하는 어두운 일들, 슬픈 일들, 공고한 일들은 악의 신이 세력을 확장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니까요. 만물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있을 일들을 몰라요.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1시간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1년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며, 그러니 하나님 모든 정답을, 인생의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을 알고 계신데, 여러분, 답을 푸는데 그냥 답지들고 혼자서 막 머리 쓰면서 애쓰고 할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며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직분자 선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한 앞서 일을 하시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진행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더욱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함께 웃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